한 절씩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거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업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근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아들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22장은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깊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거룩하게 정죄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이를 백성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총체적인 22장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요, 6절부터 12절은 죄의 모든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구와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23절부터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범죄하게 된 까닭은 리더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25절 선지자, 26절 제사장, 27절 그 리더들인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리더들이었던 방백들, 그리고 그 리더들의 분별과 하나님께로부터 이 백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29절 이 땅 백성들은 결국 강포하고 늑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던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다고 주께서 심판의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와 목록들을 두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시지만, 그러나 이 심판의 여호와의 분노의 도구는 풀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결정적으로 이 심판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저들의 죄와 저들의 강포함과 포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성을 쌓고 다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무는 본질이 본질되도록 하는 구별시키는 심판에 그 원래의 본질적 존재가 그대로 나오도록, 예를 들어 은은 은만, 금은 금만, 구리는 구리만, 불순물과 찢기가 섞이지 않고 그대로 분별되어 나오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은을 녹이는 이유는 은만 구별하기 위함이요, 구리를 녹이는 이유는 구리만 구별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서 철이나 놋이나 은을 풀무에 넣어서 이것을 녹이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심판의 본질적 그분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심판을 이렇게 낱낱이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노 아래 있어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악된 실상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서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후반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는데 그냥 제가 용서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그가 그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가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였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효과가 없다. 그가 얼마나 용서를 받는 그 죄악이 심각한지를 알아야 그 용서가 감격이 되고 그 용서가 은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모든 과정들이 죄의 진노의 심각한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용서를, 이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 거짓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혐오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심각한 나의 죄를 덮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되고 점점 그 감격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 은혜의 감격들은 내 안에서 사라지면서 예배도 기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나는 분노했다. 나는 너희들을 진노할 것,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냐? 그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으로 적용하면 한국이 한국되기 위함입니다. 열린하늘교회가 열린하늘교회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부르심대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치 여호와께서 에덴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단과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호와를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은총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촉발을 시킨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여러분, 미국에 금을 찾으러 가는 미국의 그 황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맛보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들이 점점 식기 시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교회 나가 예배하기보단 돈을 쫓아가고 금을 쫓아가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도시가 형성되고 그 화려한 문명과 이 길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한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일으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죄에 대하여 선포할 때 미국이 깨어 각성하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 저런 얘기 와닿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깊은 마음을 잘 헤아려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깊은 본심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이후부터 한국교회에 무엇이 사라졌는가? 그건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용서를 갈망하고 평안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의 덮음인지, 나의 어떤 죄를 덮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할 수 없는 그 대가지불을 그분이 행하셨음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텐데, 죄악에 대하여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였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여러분, 그 깊은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목록과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조건과 이유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 은혜 없는, 감격 없는 행동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왜 그런가? 그건 내가 용서받은 그 감격이 무엇으로부터의 용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주님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쭉 서론해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리더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쭉 죄에 대한 목록을 얘기하시지만, 오늘 결정적으로 오늘 이 기도하는 교회로서 오늘 이 22장 30절 말씀, 31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쌓으며, 이 성이란 말은 성의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데르란 말이에요.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많은 비진리와 많은 세상의 생각과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진리의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벽을 새로 쌓아 올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복귀할 때 1차, 2차, 3차 복귀를 했는데 제일 먼저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쌓은 게 아니에요. 성벽을 먼저 쌓았어요. 성벽을. 성을 쌓아 놓아도 진리의 성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고방식에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의 집에서 하는 일은 성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는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조목조목 어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맨 마지막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잖아. 아이, 그건 구약 시대의 얘기 아니야? 아이, 그거는 열정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고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아유, 지금 시대는 그렇게 그냥 바쁘게 자기 삶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타협하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의 이유는 어떠한 근거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의 타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벽이 지금 없어서 자기가 진리의 성벽이 되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가로막고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을 향하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무너진 곳을 막 가로막고 서는 중보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성경에는 첫 언급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잠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어떻게 했더라? 섰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서는 것입니다. 아마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마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여러분, 중보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 이유를 주님이 거기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성을 두루 돌아봤는데 사람이 없었더라. 첫째. 둘째, 중재자가 없는 것이 이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는 제사장의 역할, 사람을 향하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이 성벽되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없어서 주님이 심판을 집행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30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거기에 7영이 표현되는데, 7영은 모든 열방을 두루돌아 하나님께서 살펴보게 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는데 발견되었다, 그게 아니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 기도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얻는다는 표현의 원어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기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기도자를. 사랑하신 여러분, 대한민국과 대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실제 심판의 이유는 죄악과 리더들의 타락과 쭉 설명하시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가로막고 서는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의 두 사명,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이 백성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1년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제가 다시 이 땅도 기경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주의 뜻을 돌이키는 제사장 된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셨어, 밑도 끝도 없이 가서 근거 없는 격려와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 있어요. 반대. 하나님께 가서는 선지자의 역할, 근데 반대로 백성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대. 물론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고 난 다음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그들이 알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을 돌아보아 사람이 없다 했는데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이씨입니다. 이씨는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씨, 궁극적으로 계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있는 자가 없고 중보자이신,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벽을 세워 가로막는 중재자로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열린 하늘 교회에 이러한 중재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몸된 교회의 부르심이 온전히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북한과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는 중재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받게 할, 주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중재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주님의 진노의 때가 집행되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이 슬쩍 영적 힌트를 주신 것은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성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유는
성을 쌓지 아니라 성을 쌓고 그 사이에 무너진 성벽 사이에 가로막고 서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로막고 설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에 신실하게 거하게 하소서. 온 땅을 두루돌아 성벽을 쌓고 그 가로막고 서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얻으실 때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여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아버지, 우리를 중재자로 불러주신 주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제사장과 선자의 역할을 감당할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중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진리의 성벽을 구축하고 자기 자신이 성벽이 되어 가로막고 서는 자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중재자들, 세상의 풍조로 슬그머니 타협하고 슬그머니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중보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풀무에 넣기를 원하시는 분, 은이 되고 철이 되고 쇠가 되도록 주님, 찢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심판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모든 비진리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턱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금식하